2025년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네. 왜 주를 신뢰해야 할까요? 왜? 주를 신뢰하라 그랬는데 왜 주를 신뢰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왜 주를 신뢰해야 합니까? 유정숙 자매님, 주를 신뢰하라. 하나님 명령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또 최영재님, 주는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렇죠? 그러면 주를 신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를 신뢰 안 하면 다른 것을 신뢰하게 돼요. 근데 그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하고 주를 신뢰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것을 신뢰하게 돼요. 다른 것을 신뢰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신뢰해도 나중에 속게 돼요. 그래서 주를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가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항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물어볼 겁니다. 왜 주를 신뢰해야 되느냐? 이유를 하나씩 다 생각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행을 거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출애굽기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영혼에 또 떨어져서 씨를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오늘 33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동행을 거부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을 제가 잡아봤는데요. 이 33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한 3가지 정도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어. 엄청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끌려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는데 자기들이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끌려가면서 맨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는 안 갈 거야. 너희들끼리 가.
이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누굽니까? 모세한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모세를 이제 계속 막 못살게 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조건이 있어. 일단 너희들이 지금 단장하는 모든 것을 다 그치고 장식물을 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갈지 안 갈지. 그래가지고 33장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같이 가겠다고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그다음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고치셨는지. 근데 거기 보면 마지막으로 뭘 하시는가 하면 모세가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입었다면 뭐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뜻이 뭡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얘기를 그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정체성을 갖다 들이밀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었어요. 네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다시 내가 그럼 같이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하나님이 항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할 텐데 다 못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하고 남으면 2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번 더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1부, 2부 나누어서 하는 데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읽으면 이해는 되는데 이게 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너희는 출애굽기 지금 33장의 얘기는 32장에서부터 연결된 얘기예요. 32장에서는 뭔 얘기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며칠 동안? 40일 주야로 금식하고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지금 내려오는 길이에요. 근데 너무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온다고 밑에서는 뭐 합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소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가지고? 아론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아론이 그러면 금 뭐 있는 거 다 가져와 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걸 불 속에 던졌더니 그 송아지 한 마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희들 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막 축제 비슷한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근데 이 말씀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누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가 인도하여 냈지 않았냐? 지금 그렇게 아니 사실은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때는 자기를 표현하지 않아요. 너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이 말 자체에서 너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는 저쪽 편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벌써 마음이 상하셨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
모세가 뭔가 알았을 텐데 모세도 감을 못 잡았어 아직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패한 백성은 뭐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별개로 이제는 각자야. 이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놀다가 이제 헤어질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우리는 각자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신 게 이미 그 전장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래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진멸하고 누구를? 모세 한 사람을 너를 다시 너부터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은 끝. 그리고 이제 다시 너부터.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뭐 얼마든지 새롭게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새로 시작한 노아에서 새로 시작하시다가 안 되니까 또 그 다음 와서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 시작하시고 이제는 여기서 다 그만두고 네가 지금 처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노하셨죠. 그래서 내려오다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막 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돌판을 그냥 던져버려요. 골짜기에다가. 그래가지고 돌판이 깨지죠. 그리고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그걸 물에 뿌려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왜 그 물을 마시게 했을까요? 다시는 송아지 못 만들게. 그게 이게 뭐냐면 우상을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되게 했잖아요. 가루가 돼도 모자라서 그 가루가 된 물을 백성들이 마셔. 그러면 그 다음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그렇죠. 우상이 뭐가 돼 마침내? 그렇지. 그걸 지금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우리가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는 물건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려와서 자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 그래가지고 형제들을 죽였죠. 몇 명이나 죽였죠? 3,000명이 그날 죽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다 좋은데 이제 다 처리했고 그런데 그렇지만 이걸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거기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거기서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용서하시지 못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직 죄를 더 갚아야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33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3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보면 스티프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딱딱하다, 굳은, 그러니까 뻣뻣하다. 어떤 사람이 언제 우리가 목이 힘이 들어갑니까? 잘 나갈 때, 잘 될 때, 잘 나갈 때 목이 뭐 한다 그럽니까? 뭐 한다 그래? 기부스 한다 그러죠. 너 목에 기부스 했냐, 그런 얘기를 가끔 친구들 사이에 하는 경우도 있죠. 기부스는 원래 팔 다쳤을 때 하는 건데, 사람들이 잘 나갈 때 목이 뻣뻣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 말은 뭐예요? 32장에 계속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럽니다. 우리 자신은 목이 곧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를 수도 있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본인은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같이 가기 싫어 라고 말씀하셨나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근데 나하고 같이 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 너희들이 진멸될 수가 있어. 왜? 목이 굳은 그 자체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면 너가 죽어 그냥. 왜?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기 싫은 거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가기 싫은 게 아니었어요. 동행하기 싫다는 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면 내 캐릭터, 하나님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 캐릭터라고 그래요. 하나님 캐릭터가 있어요. 우사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생이 앞에 가고 자기는 뒤에 갔는데 갑자기 타당마당 이르러서 수레가 뛰었어. 근데 이게 법궤가 어떻게 됐어요? 움직였어.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걸 탁 잡았지. 그 순간에 우사가 죽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 그런다고?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우사는 전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생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전혀 없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 된 거죠. 그때 그 사람만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도? 다윗도 지식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떠거라 그럼 도망갔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하신 것은,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잘못하면 너희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진멸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 그 대신에 내가 할 테니까 잘 보라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끓이는 땅 이르게 하리니 너는 갈 수 있을 거야. 그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야. 너희들 다 내가 약속한 대로 다 갈 수 있어. 그런데 그 땅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건 다 거기 있어. 그리고 그 땅도 다 비워져 있어.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도착했고 뭐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어쩌면 원하는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목이 곧은 백성에게는. 그죠? 목적을 이루었잖아. 그것도 괜찮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모세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기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간들 무엇합니까?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킬 거야. 근데 나는 같이 못 가. 왜? 너희들 지금 상태를 보니까 같이 가는 길에 너희들 다 죽을 것 같아. 다 죽을 것 같아. 죽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중요한 캐릭터가 뭡니까? 거룩이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저절로 진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마음이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약속은 지키고 싶어. 그래서 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같이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나의 거룩이 비춰지면 옛날 사람들은 어제 우리 삼손 얘기 들었죠? 거기 보면 뭐합니까? 삼손 부모가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의 사절을 내가 보았다. 나는 지금 죽는다. 근데 죽지 않았어, 사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 이때도 마찬가지거든. 하나님은 내 캐릭터가 거룩이야. 그럼 그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같이 노출될 때 죽음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일되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 목이 곧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제일 목이 곧은 사람. 뭐 특별히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왕이 정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닌가. 목이 곧은 사람이었죠? 언제까지? 웬만해가지고는 고개를 안 숙여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만히 보면 그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언제 고개를 숙이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치실 때 그때 고개 숙여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 사람들도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믿음의 말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건 아닌가. 제가 작년 5월 달에 눈이 한쪽이 안 보여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한 6월 달부터 이제 이머전시를 가게 됐어요. 이머전시 갔더니 큰일 났다고. 예, 각막이 지금
얼서라고 궤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각막에 궤양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각막에 궤양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에 궤양이 생기면 위가 얇아지죠. 뚫어지죠. 천공이라 그래요. 뚫어지는 걸. 근데 이게 아주 얇아져가지고 매우 얇아져가지고 아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이머전시로 필라에 있는 병원을 거기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뭐 거기다가 콘택트 렌즈도 붙이고 뭐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절대 힘쓰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힘쓰는 동안에 압력이 올라와가지고 그 천공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붙여가지고 거기 이제 닿지 못하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신경을 여러 가지 쓰고 계속 다니고 있었죠. 이제 그래서 그때 잘 때 거기 또 특별히 거기다 넣는 또 안약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넣고. 근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정말 이 천둥 치는 소리가 내한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른 화장실에 가서 그 세면대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무슨 느끼잖아요. 뜨거운 액체가 이렇게 눈에서 쭉 이렇게 흘러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지금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조심하라 그러는데 보니까 그게 이제 염려했던 바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불을 끄고 내려가서 이제 응접실에 가서 엎드렸죠,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또 나도 기대하지 않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해답입니다. 그렇게 이제 무릎 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생각하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너무 그동안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제 생각이 너무 아주 자유분방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작은 간증을 좀 쓰긴 했지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 대한 내가 마음을 집중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 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 바로가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장자들을 죽게 됐어요. 더 이상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성격,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물질적인 손해, 또 뭐 다른 것, 뭐 우박을 내리고, 뭐 파리가 들끓고, 뭐 그런 거, 흑암을 뭐 보내고, 그래도 꼭 금방 돌아올 것 같은 바로였거든요. 내일은 내가 보내겠다. 근데 결국은 안 보내고 마침내 장자뿐 아니라 우양의 첫 새끼들도 다 죽게 됐어요. 생명을 치는 순간에 바로가 그 목이, 곧은 목이 바로 꺾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돼요. 보면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망하는 거 내가 들었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불평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32장에 와서 마침내 우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17장 2절에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불순종, 시험, 불만, 원망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가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치시겠구나 하는 순간에 꿇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 사인을 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시기로 했던 그 모든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니라. 예. 목이 곧은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목이 곧은 자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2번이고 3번도 있는데 오늘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말씀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저희 자신임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그런 저희들 각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